벌써 2018년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뒀습니다. 이 새해를 시작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이 연말이 되면은 그렇죠. 지나온 한 해를 한번 돌아보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또 반성하고 또 부족했던 것들 잘 정리를 해야지 또 새해에 또 그 부분들을 또 보충하고 또 열심히 더 그 부분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12월에 우리가 하는 일들인데,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연말 되면 우리가 많은 또 그 여러 행사도 있고, 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마트에서 보니까 이 구세군 자선 낭비도 이제 등장을 했어요. 종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 이 도네이션의 이 계절, 이 달이 또 이 12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올 한 해를 이제 돌아보고 그 반성하면서,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구제에 대해서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정말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또 이런 부분을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또 결단의 시간들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보죠. 여러분, 일단 이제 구제는 도움을 주는 건데, 도움을 주는 것이 어려울까요?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오늘날은 도움 받는 것이 참 또 어려워졌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참 많은데 그 도움 받는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도움 받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 조금 더 어려운 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서 이 도움을 주는 것에서 왜 어렵냐면은 그냥 물질을 이렇게 주는 것만 하면 쉽죠. 근데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그들은 늘 헤아렸기 때문에 이 도움 주는 것이, 그 도움 받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도움을 주는 그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고 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볼 텐데, 이 도움을 주는 방식을 8단계, 8가지 구제법으로 해서 단계를 나눠서 연구할 정도로 정말 이 도움 주는 방식을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도 이 구제가 어렵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 왜 어렵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제목에 나왔지만 은밀하게 해야 되니까, 모르게 해야 되니까, 이 도움 받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고 또 이것을 모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어려운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은밀한 구제, 도대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우리가 특별히 이 3절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이 3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오리지널은 구제할 때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선 요건 빼고 몰래 하라고. 심지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어야지, 이 말을 인용을 하더라고. 인용을 하는데 정확하게 쓰이는 용도는 구제할 때, 도움을 줄 때예요. 자, 오리지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제라는 것 자체가 왜 은밀해야 되는가? 왜 은밀해야 될까요? 일단 여러분, 남을 돕는 일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아니 심지어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보세요. 남을 도와주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좋은 일이에요. 어느 누구나 이건 다 좋은 일이에요. 이것은 의로운 일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은 다 칭찬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 칭찬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칭찬, 이 구제 자체, 이것 자체는
너무 좋은 일이고 너무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칭찬이 따라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은밀한 구제 반대말은 뭘까요? 드러내는 구제겠죠. 은밀한 것의 반대말은 드러내는 구제. 이 구제, 드러내는 구제와 은밀한 구제, 이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드러내는 구제는 사람의 칭찬을 듣는 구제가 드러내는 구제예요. 은밀한 구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구제가 은밀한 구제라고 일단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절을 보면 드러내는 구제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구제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구제고, 또한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말은 뭐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구제가 드러내는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들이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이 영광이 뭐죠? 칭찬이죠. 사람이 칭찬을 받으려고. 결국 드러내는 구제란 사람에게 보이려는 구제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구제요, 그리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는 구제를 드러내는 구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러내는 구제를 드러내려고 하려고 2절 중간전에 보시면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주님은 이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나팔을 분다는 말이 뭘까요? 진짜 나팔 부는 걸까요? 그거 아니고 회당과 거리, 이게 뭐죠? 공공장소입니다. 이 공개된 장소에서 또한 공개적으로 구제를 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람이 보는 구제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당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 구절도 묵상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차피 세상은 이렇게 전달해도 사진을 다 찍잖아요. 사진도 찍고 매스컴도 쓰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나팔을 분다고 표현하지 않고 홍보를 하는 거죠. 홍보. 또 그다음에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것이고. 근데 사실 다른 데 다 보지 않고요, 그냥 우리 교회의 모습만 보더라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특별히 카톨릭은 이 홍보를 참 잘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울지마 톤즈라는 그 수단의 한 선교사님, 그 카톨릭 선교사님, 그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네, 한번 보세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 아니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저와 같이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개신교는 이걸 잘 안 해요. 홍보를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 그 울지마 톤즈 영화는 일반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참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근데 개신교는 참 그렇다. 근데 현실은 개신교도 홍보만 잘하면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 근데 그 영향인지 이제 점차 교회에서도 홍보 개념이 좀 많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이 사랑의 그 김장 나누기 이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천사 가정에게, 그 지역 안에 있는 천사 가정에게 이 김장을 해가지고 배추 4포기씩 이렇게 독거노인들을 위주로 전달을 했어요. 너무 좋은 일이죠.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한 첫 해 2년 동안은 다 성도들이 직접 김장을 해서 갖다 전달했어요. 근데 이제 좀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김치 공장에서 사가지고 와서 전달했어요. 그것도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점차 가다가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동사무소 직원만 왔는데, 왜냐면 그 독거노인 그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언제부턴가 이제 구청장도 오고 언제부턴가 이제 점차 이게 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홍보가 필요한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주님의 가르침과 이게 좀 우리가 다르게 가고 있지 않나. 주님은 말하지 말라. 근데 사실 말하지 말라 해도 소문은 나게 돼 있어요. 절대 이 좋은 일이 숨겨지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렇게 홍보하는 거, 주님은 나팔을 불지 말라 했는데 오늘 우리 식으로 하자면 너희는 홍보를 하지 말라, 이게 되지 않을까. 이건 어디까지는 저의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한 구제에 대해서 주님의 지금 가르침을 묵상하는데, 적어도 주님은 공공장소에서, 그 당시에는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구제하지 말라, 이건 드러내는 구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3절과 4절에 이제 주님이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은밀한 구제에 대해서. 자, 이 은밀한 구제는 우리가 1절 그 하반절 끝에 또 잠깐 나오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드러내는 구제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칭찬을 듣지 못해요. 거꾸로 말하면 뭐죠? 은밀한 구제는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4절에 나오죠.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분명히 구제는 좋은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칭찬받는 일이에요. 하나님도 칭찬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의 칭찬을 받느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느냐, 이 두 가지 차이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도 분명히 이것은 칭찬하시고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2절, 우리가 하반자로도 있지만, 드러내는 구제에서 이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은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게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돼. 은밀한 구제를 해야지 하나님께 상을 받아. 아멘.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여기서 제가 클로징 해도 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다 전달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더 깊게 묵상해서, 그럼 진짜로 은밀한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로 실천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을 돕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 전에 그 유대인들의 이 구제 8단계가 우리에게도 참 좋은 지혜를 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다르지만 적어도 뿌리가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이 구제에 대한 그들의 묵상과 그들의 교훈이 분명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 유대인들은 남을 돕는 것에 있어 일단 최상의 가장 좋은 구제를 자립을 돕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한 번의 도움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자립을 도와주는 것이 최상의 구제라고 했고, 두 번째 가장 좋은 구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다 서로를 모르는 구제가 두 번째로 가장 좋은 구제입니다. 세 번째는 둘 중에 하나가 모르는데 어느 쪽이 모르는 구제가 더 좋은 구제일까요? 일단 받는 사람이 누가 자기를 돕는지를 모르는 구제가 세 번째로 좋은 구제입니다. 네 번째 좋은 구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은 알지만 주는 사람이 모르는 구제. 어떻게든 어느 한쪽에도 모르는 구제가 좋은 구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구제는 둘 다 알아요. 도움을 주는 사람도 알고 받는 사람도 아는데, 요청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겠다 해서 주는 도움이 다섯 번째로 좋은 구제입니다. 여섯 번째는 나를 좀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을 받았을 때 도와주는 구제가 그 다음 좋은 구제. 그 다음은 이렇게 요청을 또 도움을 받고 할 때 마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돕는 것이 좋은 구제예요. 그 다음에 돕긴 돕는데 무뚝뚝하게 그래? 알았어 하는 것이 여덟 번째 좋은 구제예요. 그리고 돕지 않는 건 아예 끼지도 못해요. 이제는 적어도 이 8단계 안에서 그 유대인들은 가르쳐요. 모든 유대인들은 이 8가지 구제 단계 어느 한 단계는 반드시 행해야지만 유대교에서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 8가지 구제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를 행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곧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유대교가요, 이 구원을 얻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구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주이시들이. 자, 유대인들도 이렇게 그들이 오랜 세월 고민하고 어떻게 돕는 것이 저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걸 연구를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은밀하게 구제를 해야 돼요. 은밀하게 모르게 구제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도움을 줄 때 은밀하게
준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자, 일단 저는 거기서 제 개인적으로 좀 묵상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묵상을 했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방식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을 행하시면 더 좋고, 또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들 8가지 구제 방법처럼 우리도 은밀하게 구제하는 그 좋은 방식을, 그 지혜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 일에 실제로 순종하고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상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일단 제가 묵상한 거 한 3가지 정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단 그 유대인의 그 8가지 단계에서처럼 저도 거기서 하나 귀한 힌트를 얻었는데, 자립을 돕는 구제가 은밀한 구제입니다. 자립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돕는다, 그 사람도 내가 구제받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립을 돕는 거죠. 자립을. 근데 여러분, 자립을 돕는 방식을 이제 좀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자립을 도울 수 있을까? 제가 그 이제 구체적으로 묵상해서 찾은 것 중에, 일단 좀 어린 그 사람을 대상할 때는 교육과 저는 장학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밀한 구제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장학금을 주고. 과거 제가 아직 뭐 저희 교회가 실천하고 있지 못하지만 선교에 대한 저의 비전 중에 하나가, 이미 아시는 분 아시죠? 과거 우리가 그 미국 교회가 우리 어려웠을 적에 한인 학생들을 교회가 초청해서, 교회가 거의 입양해서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돈을, 학비를 대주고 생활비를 대주고 공부를 시켰어요. 교회가 했어요. 교회가 처음 이 미국에 왔던 분들은 교회가 도왔어요. 저희도 언젠가는 그렇죠. 우리가 단순히 이제 선교사님 후원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발견한 정말 믿음 있고 소망 있는 아이들 추천을 받으면 그 아이들을 우리가 데려다가 여기서 공부시키고 그래서 그 나라로 돌려보내는, 참 이게 정말 귀한 선교의 방식이면서 저는 이것도 아주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밀한 구제의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교육과 장학,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은밀한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조금 더 크게 되면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주 좋은 은밀한 구제의 방법, 자립을 돕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의 CEO들은 사업을, 비즈니스를 할 때 그 모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모토가 뭐냐면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적게 들고 많이 벌 수 있는 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저비용을 위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뭐 자동화 설비를 하고 기계를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효율을 높이는 거, 그게 세상의 CEO의 마음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진 CEO라면 우리는 일자리를 만듭니다. 한 사람이 해도 충분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따지기 전에 한 사람을 더 쓸 수 있는 거, 그 사람의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님한테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 중에 하나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아주 좋은, 저는 은밀한 구제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렇죠, 일자리까지 못한다면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정말 계획 잘 세워야 되고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고, 이게 안 된다면 노동을 통한 구제를 하는 거, 이것도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제 개인적인 묵상 속에 미국식으로 하자면, 그렇죠, 리사이클링, 한국식으로 하면 고물상. 저는 이 교회가 이런 일들에 좀 관여를 하면 참 좋겠다. 한국에도 이 빈병 모으고 폐지 줍는 분들이 많은데, 각 지역마다 구청에서 하긴 하지만 한정돼 있고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일들, 정말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돕지만 그들로 하여금 노동을 통해서 자신이 일함으로써 도움을 받는다. 이건 구제받는다는 생각이 아니고 자립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유익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아니면 더 좋은 방식을 통해서든 자립을,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는 은밀한 구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은밀한 구제를 위해서 참 중요한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공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거죠. 개인이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개인이 돕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개인 도운 것보다는 공동체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같이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러면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단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돕는 거, 그건 당연히 은밀한 구제가 되겠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할 때, 뭐 지금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걸로 제가 믿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교회 좀 큰 교회였어요. 한번 진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조사를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 교회를 통해서 후원해 주십시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선교 후원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뭐 지정한 어떤 기준이 못 맞지는, 또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있든, 하여튼 어떤 이유든지 개인적으로 이 선교 후원을, 저도 뭐 개인적으로 후원할 때가 있었으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저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가끔 이제 들어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시잖아요. 뭐 일단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면 후원하는 분들도 꼭 만나야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 미국에 처음 유학 왔을 때 저를 도우신 분들이 계세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당연히 만나 뵀습니다. 한국에 가면 그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감사 인사를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하지만 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공공을 통하여, 공공성을 갖는 거죠. 이 구제를 단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선교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행한 그 손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그 예를 하나씩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명기 14장 28절 말씀, 이 셋째의 11조를 통한 구제에서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개인이 구제를 한 게 아니고 성읍에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읍에 모인 그 저축된 것으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레인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성읍에 저축했어요. 자, 신약시대 초대교회에 와서는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우리가 초대교회 잘 알듯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도의 발 앞에, 교회 앞에 두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이 행해서 개인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고 이 공공성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구제를 할 때 이 공공성을 통하여서 구제하는 거, 이것이 은밀한 구제의 또 아주 좋은 방편입니다. 세 번째, 제가 묵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대리인을 통한 구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공 이 단체를 통해서 도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 한 사람, 나는 저 사람을 참 돕고 싶은데 이 뭐 자립을 돕기에도 힘이 연약하고 그 정도 능력이 안 되고, 또 이 공공 단체를 통하자니 이것도 어렵고, 그럴 때 그 은밀한 구제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이제 대리인을 중간에 두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리인을 두는 것도 이게 참 잘해야 되더라고요. 잘못하면 대리인이 중간에 또 영광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대리인으로 내가 또 대리인의 역할을 할 때도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제 개인적으로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또 하나 지혜를 얻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그 한 예를 들자면, 자기 자녀가 이번에 대학 진학을 했어요. 근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이 은혜를 갖고 싶다 해서 이 대학 등록금을 좀 도와주고 싶다, 어려운 학생을. 근데 자기는 알지 못하니까 목사님이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목회자는 그래도 많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알죠. 근데 이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근데 지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전달을 하면 그 사람한테 이분이 누군지 말하지 않습니다.
받고 모르게 해야지 상을 받으니까. 근데 그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한테 내가 매달 며칠에 박종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얼마를 받았다는, 그러니까 영수증처럼 해가지고 땡스 감사 이 문구를 적어서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에게 1,000불을 맡겼는데 내가 900불만 전달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의심이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 없이 하려면 가장 간단한 거, 얼마를 받았다는 정확한 금액까지 적어서 그 영수증을 갖다 드리는 거죠. 서로는 모르는 거예요. 서로는 모르지만 중간에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주 심플하게 투명하게, 이것도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때로는 의심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꾸 물어볼 수도 있고, 알려하지 말라고. 자, 이와 같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또 하는 또 다른 그 응용편이라고 할까요?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도 마가복음 9장 37절에 우리가 힌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여기서 내 이름이 누구죠? 주님의 이름입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자립을 도울 능력도 안 돼요. 공공성을 갖기도 좀 부족해요. 대리인을 세우는 것도 어려워요. 그럴 때 은밀한 구제를 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그냥 알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은밀한 구제로 저는 인정하시라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으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행했기 때문에. 자, 저는 제가 묵상한 것은 이 정도까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밀한 구제 해야겠다, 이걸로 끝난다면 아는 거죠. 지식이죠. 그러나 이것을 정말 해보려고 했더니 이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자립을 돕는 구제, 정말 공공성을 가진 구제, 대리인을 통해서 또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와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구나. 또 여기까지 또 마치고 설교를 클로징할 수도 있는데, 네, 하나만 더 제가 또 묵상한 것을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이 은밀한 구제를 하려는데요, 여러분, 구제는 다시 말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사람도 좋아하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딱 싫어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탄이요. 이 구제를 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장애가 부딪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장애물은 부끄러움이었어요. 부끄러움. 제가 한번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거기서 빵을 저한테 주셨어요, 선물로. 그래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근데 이 빵 주머니를 들고 가는데 길에 누워서 주무시는 어른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 마음에 이 빵을 저분한테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무시고 있길래 몰래 가서 놓고 딱 가려고 가는데 갑자기 눈을 번쩍 뜨니 저를 보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은 그냥 놓고 이렇게 하는데 놓고 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 어렸거든요. 대학 이제 막 1학년, 아직 어린데 이분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이걸 드리는 걸 혹시 이게 기분 나쁠까 뭐할까, 제가 아직도 그런 버릇이 약간 주저하다가 그 눈을 보고 돌아서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현관 앞에서 한 10분은 고민했어요. 다시 가서 자고 있으면 몰래 놓고 올까 말까 갈까 말까. 그때 제가 처음 느꼈어요. 사람을 돕는 것도 정말 힘들구나. 근데 이 부끄러움만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점점 세상을 알고 커가면서 하는데, 돕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면 또 못 돕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가 있는데 어떻게 돕겠어요? 유대인들도 그래요. 내가 구제를 받을 정도로 남을 구제하면 안 된다라고 그 기준을 정해놨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부끄러움,
나에게 그 부족한 그런 능력, 이것도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나의 안에 있는 장애가 아니라 도움을 받는 그 사람으로 인해 생기는 장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누고 싶어요. 이런 거죠. 우리가 도움을 주는데 이 도움받는 사람들의 때로는 어떤 습관 때문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번 도와줬는데 이분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계속 해야 돼요. 습관적이더라는 거예요. 반복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받을 때마다 감사라는 마음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나중엔 당연한 것처럼. 제가 여기 미국에 와서는 그런 경험이 진짜 한 몇 번 안 돼요. 최근엔 올해는 딱 한 분 만났어요. 교회에 찾아오는 분, 도와달라는 분을 제가 딱 한 분 만났는데, 한국은 이 걸어다니는 문화잖아요. 교회에 있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이 교회를 순례하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그래서 이 교회 한 바퀴 쭉 돌고 전철 타고 다니면서 다니시고,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고민이 생깁니다. 이 갈등이 좀 생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도움을 줬는데, 이건 제가 이제 들은 얘기예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돈을 빌려줬어. 어려서 돈을 빌려줬는데 어느 날 그 돈 때문에 잠깐 갔는데 탕수육을 시켜서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탕수육은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자기는 짜장면 먹으면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은 탕수육을 먹으면서 남의 돈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빌려간 사람이 옷도 잘 입어요. 돈 빌려간 사람이 돈도 나보다 더 잘 써요. 갑자기 시험이 확 뜨는 거예요. 그럴 수 있더라는 거죠. 도움 받는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요즘 이제 최근에 제가 들었던 거, 이 미국에서도 여러 그 선한 노숙자 그 사기 사건, 혹시 기사 보신 분 계세요? 최근에 그 뉴저지주에서 작년에 그 선한 사마리아 노숙인이라고 해가지고 밤중에 기름이 떨어진 이 커플을, 이 노숙자가 기름을 20불을 자기의 전 재산을 틀어서 기름을 사줘가지고 이 도와줬는데, 그 도움을 받은 이 커플이 이 노숙자가 알고 봤더니 재향 군인인 거예요. 군인 출신. 그래서 이 사람의 재활을 돕자 해가지고 모금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약 40만 불 정도를 모금을 냈어요. 원래는 1만 불 목표로 했는데 40만 불이. 그래서 이게 막 그 인터뷰 이 기사에도 되고 작년에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올해 뉴저지 법원에서 이게 거짓말로 사기로 판정이 났어요. 실제로 그런 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이 짜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40만 불 모금액을 가지고 이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노숙자한테 40만 불 모금됐는데 8천 불인가 준 거예요. 아니다, 8만 불인가? 그러니까 너무 적게 줬다고 이 노숙자가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려진 거예요. 그냥 이게 묻혀질 사건인데, 이 노숙자가 내 돈 다 저 사람들이 먹었다 해가지고 고소하는 바람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일도 거짓말이고, 쓴 것도 다 좋은 차 사고 이 갬블링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좀 닫혀지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암투병한다고 모금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에 거기서 이제 전사한 유족들, 그 사람들을 팔아서 또 모금한 거짓말. 올해 보니까 이 거짓말 기사가 좀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뭐 이 기사뿐만 아니라 또 제 개인적인 경험 하나 말씀드리면, 들으신 분도 계세요. 한국은 이제 전철이 많습니다. 지하철이 많은데 지하철마다 다 항상 타면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 근데 대부분 또 구역이 있어요. 비슷한 노선에 꼭 항상 그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은 좀 아르바이트가 늦어가지고 막차를 타고 집에 갔는데 정말 우연찮게 봤어요. 제가 늘 보던 그분, 이 맹인이셨는데 그 지팡이를 딱 접고 안경을 벗고 퇴근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늘 봤어요. 그분을 늘 봤어요. 이 하시면서 도움하고 찬송가 틀고 한 거 봤는데 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는지, 그 다음부터 저도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한테 이게 진짜일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또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뭐 어떤 단체에서 어떤 횡령 사건들 이런 인터뷰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요즘은 인터넷 모금이 이게 그 크라우드 펀딩처럼 이게 하도 보편화되는데 여기서 지금 많이 생긴대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어떤 단체에서도 내가 후원하라고 보냈지 자기들 월급 준 것이 아닌데. 근데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필요하죠. 일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어야죠. 일하는 자들한테 그 입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이제 도가 지나쳤을 때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더라는 거죠. 자, 이 정도 말하죠. 여러분 이와 같은 뉴스와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했을 때 마음이 어떡하죠? 닫혀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기 위해서 은밀한 구제를 해야 된다. 이걸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중요해요. 근데 그걸 행하려고 할 때 생겨나는 이 장애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장애는 제가 찾은 방식은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어. 저 사람 못마땅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죠. 적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면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적어도 나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죠. 내가 참 어렵게 이렇게 생각해서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고마운 줄 모르고 나를 공격해요. 그건 하나님한테 일단 맡겨야 돼요. 그 장애를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밀한 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장애도 많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연말에 올 한 해 동안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그 산상수훈의 6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뭐죠? 하늘로 던지는 게 아니죠. 천국에 디파짓하는 것, 그 중에 첫 번째 저는 이 은밀한 구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올해 나는 하늘에 얼마만큼 디파짓을 했을까요? 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은밀한 구제를 나는 올해 어느 정도 했을까요? 이거 한번 돌이켜 보시고,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는 내가 새해에는 한번 하늘에 쌓는 이 디파짓 한번 늘려봐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빌려서 구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빚 지지 마세요. 사랑의 빚 위에는 빚을 지지 마세요. 내가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속에 내가 자립을 도울 수 있는지, 또 내가 그거 안 되면 어떤 공공성을 통하여서 동참하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하여서 또는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 그걸 주님이 기억하신다 했잖아요. 물 한 잔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2019년 새해에는 내가 해봐야겠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고 또한 새해에 대한 결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